네, 안녕하세요. 2021년 한 해 동안 연대기 성경 공부 개요, 책별 개요를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하는 이상태입니다. 저희가 성경 읽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특별히 16절, 17절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은 모든 이 성경이 먼저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도들로서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 읽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연대기 성경을 표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 것을 읽도록 도와드리긴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능력을 갖는 것이 1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성경적인 가르침이냐 아니냐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나 당신의 배움이 성경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 그것까지 연결시켜 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보통 책 읽듯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대기 성경 읽기, 책별 읽기를 하면서 가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의 각 책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성경을 읽던 독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는 독자의 입장에서 또한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각 책의 전체적인 큰 구도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적 성경 읽기를 하면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지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할 경우에는 그 묵상한 것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구도를 제공하는 것이 이 성경 책별 개요 시간을 가지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마가복음을 생각할 때 우선 어떤 책을 읽을 때 책의 저자가 중요한데 그 책의 저자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이 문서를 기초로 해서 그 저자가 마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피아스가 한 말인데 그의 장로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해석자였던 마가는 그가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과 행하신 것들을 주의 깊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순서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나중에 베드로를 따라다녔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청중들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단지 주님의 가르침의 대요를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파피아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파피아스라는 사람은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에 교회의 일꾼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그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던 그런 바로 이어서 일하던 사역하던 분이라서, 그분이 한 말씀들의 신빙성을 기초로 해서 마가복음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누구냐 할 때, 마가는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6절에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거기에 마가는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집이 교회가 모일 수 있을 만큼 큰 이 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정도의 집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부가 있었던 그런 집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다. 그리고 이 당시는 청년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이 베드로는 사실 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처음 간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 정도로 마가는 베드로와 친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베드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파송받을 때 마가가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하는 문제로 인해서 심히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13장에서 볼 때 마가가 처음 여행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5장을 보면은 그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가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그 여행이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이제 둘이 따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 마가는 바나바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등장하는데, 그가 사실은 지금 이 마가가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자기에게 아주 도움이,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를 보내달라고 그 당시에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후기에는 이 마가가 잘 훈련된 사람으로,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서 처음 이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는 그가 제자로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성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는 보통 64년에서 7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64년경에 네로의 핍박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아직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 전에 70년 이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읽는 대상자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유대 간섭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몇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마가는 유대의 간섭, 특별히 7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씻는 그 간섭에 대해서 아주 두 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썼다면 그런 설명이 필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해서 썼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람어 표현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어는 원래 히브리어와 같은 어종으로 거의 히브리어랑 모양새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람어가 유대에서는 사실 유대 후반에는 일상화되는 그런 언어였는데 그것이 유대인에게 썼다 그러면 다시 번역할 필요가 없는데 마가는 그 아람어들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보다는 라틴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사용되고 있던 라틴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로마인들에게 더 친숙하게, 그러니까 이방인인 로마인들이 친숙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산할 때도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방법이 아니고 로마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만이 그네데 시몬을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루포가 여기에 마가복음의 루포라고 생각했을 때 이 특별히 루포에 대한 이름까지 기억하면서 마가에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 대한 인용이나 그것의 성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서론 부분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에는 그렇게 많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방인들은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마가복음은 이방인,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편지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작년에 최종태 형제님께서도 잘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이 짧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 마가가 자신의 실패했던 제자 사역을 정말 기억하고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 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부분인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보다는 행적을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특별히 유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의 전개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 묘사가 생생하고 인간적인 느낌을 충분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사에 대한 기록이 특별히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마가복음의 절반 수준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역부터 그분이 올라가셔서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고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수준이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마가복음이 그냥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특별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는,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별로 두서없는 얘기 같은데, 막 주워 모아놓은 얘기 같은데, 사실 마가는 그 이야기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먼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지를 중심해서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큰 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릴리를 중심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생각해 본다 할 때는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서론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장 1절부터 1장 13절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을 중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중심은 8장 27절 이하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도 여전히 갈릴리에 속해서 갈릴리보다 윗지역, 그러니까 유대 반대쪽에 있는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사역들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유대로 올라가는 그런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떤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좀 구분을 한다고 하면 10장 52절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5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들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주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마가가 담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실제적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전반부에는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내용이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사역 중심으로 해서 좀 구분을 해보면은 서론 부분은 같은 부분이고 1장 14절부터 8장 26절 똑같이 예수님이 주로 이적을 행하신 그 사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원래 부르신 목적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 귀신 쫓는 일을 함께하는 권능을 주셔서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7절부터 13장 37절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진 제자들을 집중 양육하는 그런 시간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의 잡히심과 순환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사역은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 누구냐 하는 그 부분이 첫 번째 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1장 1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사실은 핵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사역 초기에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그 의문을 가지고 긴가민가 믿음이 없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는 대상들은 귀신들이 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귀신들이 알아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함구령을 내리고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갈릴리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또 한 번 또 나오는데 그 마지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일했던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에 이 마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마가복음을 쭉 기록하면서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에서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하는 장면들도 6장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사실은 마가복음은 정말 꾸준히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주고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바라는, 예수님이 요구하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가는 방향,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사실 버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일을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마가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실 제자들을 가르치는 9장과 10장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적인 얘기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가가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에 한번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마가가 그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제자들의 실패담, 제자들의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문시하고 그가 누구냐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르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지내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그것을 초점으로 두고서 쭉 한번 읽어보신다고 하면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좀 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얘기가 더 중요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시작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구나. 제자들도 그랬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을 한번 머리에 두시고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어떤 측면에서 마가복음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데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감사합니다.